사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난주 숙제는 우리의 내면에 무너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지난주 숙제였습니다. 지난주 숙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숙제가 뭔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숙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 내면을 살피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무너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꺼내놓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세웠었던 것들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주변 주위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봤었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에 편하니까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무너진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에 솔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은혜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몰핀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는 단어에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내 내면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스트러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좀 아픔을 의도적으로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서가 다 끝날 때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사실 제가 3장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3장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일어나 건축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난주 동안 우리가 무너진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고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느헤미야 3장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요, 10성문을 보수하고요, 그리고 네 가지의 망대를, 네 개의 망대를 세우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봐라. 정말 모든 사람들, 혼란했었던 사람들을 잘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은 좀 다르게 봐요. 분명히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어떠한 진행인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러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을 멋있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어렵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크게 좌절하는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아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이 되기도 전에, 옛날에는 월요일 날 무너졌는데 요즘에는 월요일 날도 되기 전에 주일날 오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좌절하는 우리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한탄과 좌절이 있는가?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꼈었던 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멋있는 삶, 위대한 삶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잘 성장하고 그런 것들 잘 누릴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잘 후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할 때 자괴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난 실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사회, 이 이민교회는 어떻게 보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 거기에 함몰되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것들을 추구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은 멋있는 일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을 뒤바뀌는 것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 3장은 저한테는 약간의 도전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서 3장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의 성벽을 고치는 일들, 어떤 사람은 성문을 고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보수하는 일들이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이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처럼 되는 이 하산학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꼭 꾸지 않으셔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요셉처럼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려는 꿈을 꾸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만 해도 우리의 자녀가 건강만 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교회만 신앙생활만 유지해도 여러분 행복한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땅의 행복은요, 되게 상대적이에요. 어떨 때는 내 건강 때문에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건강하고 정말 근육이 울긋불긋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다 상대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대적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에미아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상대적인 것들을 요구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믿음의 형태라든지 신앙의 열정들이 다 달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3, 40대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어렵다. 소위 말해서 청년 때 이 지구를 뒤흔드는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들이 3, 40대 가면 정말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말도 안 돼. 정말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누나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린 결론은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20대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30대, 40대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목격해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30,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니까 그 인생의 고비고비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걸로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 순교자가 되어야 돼, 이러한 절대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내가 최소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처럼 3, 40대에도 슈퍼우먼, 정말 슈퍼 크리스천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붙잡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요, 50대, 60대 또 변해요. 그리고 70대, 80대 또 변해요. 성을 세우기 위하여,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하산학교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 볼티모어에 왔었을 때 제 마음속에
볼티모어 정도는 품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볼티모어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볼티모어를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는 저의 마음에 품는 내용들이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남잔데, 그래도 하나님 한 번 인생인데, 그러면서 되게 수치스럽고 저한테 실망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 자그마한 하산학 교회도 제가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부족한다는 걸 경험해요. 그것보다도 저희 가정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솔직하게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4장의 1절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크게 분노하였다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과 크게 분노해요. 왜요? 여러분, 성벽이라 한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것이 치안이나 보안이나 그 사람들의 파워를 한 번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공고해야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공고해야 그 나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했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구나라고 걱정했었어요. 그가 바사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더 흥하게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성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나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순간 세상은 뭐하고 있을까요? 분노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비웃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 3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서 3장에서 되게 괜찮은 보수 공사가 펼쳐졌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작 이거밖에 못 증축하고 있나? 아니, 성벽을 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처음서부터 온전하게 기초를 세우고 제대로 건축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산발랏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는다고요? 여우가 큰 동물인가요? 여우 되게 작아요. 근데 여우가 올라갔는데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게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인 거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세상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고 있는 그 일들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일들이에요. 여호가
거기 올라가면 곧 무너질 거예요.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곧 무너질 성벽을 우리가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야, 너희들 성벽 증축한데 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기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너희들 찬양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 신교하고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그 교제가 무엇인가? 라고 물은 거예요. 뭐 하면서요? 비웃으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니까요?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은 비웃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잘못된 재질로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사탄이, 세상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질문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견고하지 않는데 너희는 견고하다고 자화장창하고 있지 않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아니 도대체 그냥 이렇게 뚱땅 이렇게 그냥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날림 공사처럼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요? 야, 불가능한 일 하지 마. 가능성 없어. 너희 노력 하찮은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아니,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줬는데 지금이라고 해줄 것 같아?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더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의 비웃음, 이런 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실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하죠. 왜 그러냐면 무너진 성벽을 보면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들이 드러났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 한 것이 나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고 세상에 봤었을 때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 자녀를 키운다고 했는데 머더스데이에 꽃 하나 안 주는, 그렇죠? 머더스데이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키워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것 가장 핵심은 뭐냐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 속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 이거 해라고 요구하시고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너 됐나 안 됐는가 체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해도 실패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알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은 찾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가요? 저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저 왼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왼수들 잊지 마시고 나중에 벌하여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시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을 것입니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비웃는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간청의 근거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하였다고요?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인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는 거지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스트럭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뭔가 해드린 걸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벽을 온전케 하셨으면 그 온전함을 내가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기억하라. 세 번째가 싸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싸우는 일들이 이 세상이 비웃는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업신여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나의 좌절은 좌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와 좌절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의 것인가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아멘하고 은혜 받았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뻔뻔해져야 된다. 이거 세상이 볼 때 우리에게 뻔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뻔뻔한 거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뻔뻔하지? 저렇게 하면 그도 저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뻔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은요, 돌아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뻔뻔한 사람들은요, 모든 베네핏을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뻔뻔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뻔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함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저는 뻔뻔함의 대가가 요즘 창세기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 근데 아브라함의 그 뻔뻔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순간 그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까지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두려워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를 기억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항상 뭘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장소를 알았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었던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온전히 알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싸우셔야 돼요. 그냥 기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내일 당장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요구되는 건 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또 세우는 거예요. 여호가 올라와서 무너졌는데 그것을 또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언제 주일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언제 또 모르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 보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싸우기 위하여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은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나로 비웃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제는 내가 싸워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머더스데이 전화 안 했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겐 전화했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한 기억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죠.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제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움직이게 할 만큼 나에게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할 만큼 나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한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 요청을 받고 계세요. 들으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셔야 싸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커리지 하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커리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 해야겠죠.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건강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얘기하셔야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80대 되신 분들은 내가 한 60대 이 일을 알았으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 더 잘했을 텐데 60대 분들은 내가 그걸 40대 알았으면 잘했을 텐데 40대 분들은 내가 결혼 초서부터 자녀를 낳았을 때서부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반은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있는 것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너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아들, 내 딸들, 내 부모, 내 친척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직장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싸우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실패 속에서 주는 평안과 좌절 속에서 주는 기쁨. 이거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할 거예요. 왜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섭섭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증오가 있고 질투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가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 우리가 쌓는 성벽의 소망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성벽을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지만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